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것처럼 에콰도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에콰도르가 어디 있는지는 아십니까? 우리 그냥 황정석 우리 담임 목사님, 황정석 목사님이 에콰도르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미의 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원래 그 적도라는 뜻입니다. 적도. 스페인어로 이제 적도라는 뜻이고요. 저희들에게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 참끝이라는 영화, 참끝이라는 그 영화 혹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한 그런 그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곳이 바로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아마 한국 분들은 그런 에콰도르를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영화를 통해 좀 알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침에 같이 오전에 주일예배 이렇게 함께 참석하면서 저는 이제 시골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서울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그 교회밖에 제가 다닌 적이 없어요. 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에콰도르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경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시골교회는 여기 경북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 와본 것 같아요. 처음 와가지고 느끼는 건데 참 평화롭고 제가 일단 느끼는 게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평화롭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주보를 이렇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수련회도 있고 뭐 야유회도 있고 저기 체육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도 이걸 좀 참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가 17일 날 가거든요. 10월 17일 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8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지금 한국에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근데, 주변 보는데, 나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데, 보니까 성도분들 별로 반응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에콰도르에서 만약 이런 걸 제가 만약 했다. 저도 이제 거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성탄절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또 삐뚤에서 사역할 때도 했었지만은 저희가 그런 어디 야유회를 가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성도분들이 만약에 9시에 간다 그러면 8시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그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거 쉽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별로 이게 감사한지 이런지 모르는 것 같은데 솔직히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가난하신 분들은 그런 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까운 데라도 제가 지금 바닷가 쪽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큰 도시에 바로 한 15분 떨어져 있는 그런 바닷가 비치를 이렇게 해안가를 간다 그러면 제가 어린 아이들 주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만 토요일날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뭐 부모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 버스에 한 45명 타는 정원이 45명 타는 그런 버스인데 부모님까지 다 와가지고 태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 정도로 뭘 한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서로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곤란할 때가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저희 이제 한국 교회나 이런 거 너무나 이렇게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대해서 많이 좀 약해진 그런 것도 좀 느끼게 돼요. 많이 참석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그 본문 이렇게 말씀 준비한 것은 예수님께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읽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3년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해당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주 사역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나를 보내신 자,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앞으로의 사역을 내가 하겠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에콰도르에 이렇게 온 지 15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2일 날 한국을 떠났고요. 에콰도르에 8월 2일 날 도착했어요. 똑같은 시차 때문에 8월 2일 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아려 보니까 15년이 어느새 됐더라고요. 금방 빠르게 이렇게 15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주로 한 사역은 어린이들 사역, 어린이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PPT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 선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건 2005년도에 이제 전 OM 청교이신 조지버 전 선교사님께서 저희 살아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일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실 때 콜링을 하세요. 같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실 분들 일어나세요 이렇게 콜링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함께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선교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 마음을 다짐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2005년도 주일 예배 때였어요. 주일 예배 때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하는 프로그램 훈련들,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사회 훈련 이런 것들 다 마치고 2010년도에 저희 가족들이 모두 에콰도르에 떠납니다. 저희 아이들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 하은이하고 화영이에요. 그 딸.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이 이렇게 떠났어요. 저 아이들이 작년 5월, 6월까지 함께 에콰도르에 있었어요. 대학교까지 에콰도르에서 졸업을 마치고 작년 이제 졸업을 마친 후에 한 해 큰딸 하은이는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입학했어요. 기독교 교육학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하영이도 지금은 미국 조그만 한국 중소기업에, 애틀란타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금 취업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들 떠나가지고 현재는 저 장혁인 선교사 둘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황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사진이나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곧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제가 저 사역은 오페리아 이제 시장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그런 사역들을 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기가 재래시장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으로 말하면 5일장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장이 열려요. 오페리아라는 곳에서. 저곳에 이제 장성교사하고 저하고 어느 날 저기 사과를 사러 이렇게 가게 돼요. 저기 사과를 가다가 저기에서 저 아이들, 상인들의 따라온 아이들, 지방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온 아이들이 전혀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기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저기 오펠리아 시장 어린 사역을 하게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저기 아이들 불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던 시절에, 저희가 아마 한국에서 제가 보니까 2018년도인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 이렇게 전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인교회 담임하고 계셨거든요. 같은 또 제가 또 거기 협력 선교사예요. 지금도 협력 선교사인데 그 교회에 제가 부탁하자면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해주는 그런 모습인데, 저기 아마
제목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이거 고릴라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이거 고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노영서 선교사님도 열심히 또 천막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닦아주고 그런 모습이 아주 선하네요. 예, 제가 그 사역한 걸 비디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걸 보시면 더 이해될 거예요. 저 시장이 어떤 거고 어떤 사역들을 하고 했었는지. 예. 아이들이 집중하며 한자 한자 자판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이곳은 데콜로레스 재단의 센터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컴퓨터와 책 읽기, 영어, 수학 등을 배우며 방과 후 교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한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아이들. 사실 이 아이들은 오펠리아 시장의 아이들입니다. 장효빈 선교사는 오늘도 시장 곳곳을 발로 뛰며 아이들을 찾아다닙니다. 장효빈 선교사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하나둘씩 뛰어나와 장 선교사의 뒤를 따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시장 한복판에 세워진 천막. 이곳이 바로 오펠리아 시장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시장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오펠리아 시장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북쪽에 위치한 재래시장입니다. 약 2,800명의 상인이 모이는 제법 큰 시장 오펠리아. 시장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 목요일 밤부터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합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차에 옆에 매트가 하나씩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5가정, 6명이 한 가정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차가 없는 사람들은 천막 아래에서 이제 박스 같은 거 깔고 이런 것들 나름대로 텐트 같은 거 깔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운 날, 비 오는 날 정말 저도 막 가슴이 아리거든요. 얘도요, 계속 우리 집 제자반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일을 시키는 저기 예배를 받아고 근데 제자반은 부모와 함께 콩을 까고 장사를 하느라 때묻은 얼굴과 손. 오펠리아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은 잠시나마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예배 사역 초기에는 없던 천막과 프로젝터가 생겼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진호 장효빈 선교사는 아이들이 더 다양한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2014년 데콜로레스 재단을 설립하여 방과 후 교실과 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보다는 생계가 우선이고 지금도 목요일 밤이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오펠리아의 아이들. 더 많은 아이들이 데콜로레스 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펠리아 시장사역을 제가 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가 나기 전까지 2020년도까지 이렇게 했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시장에서. 그 시장 옆에 이제 제가 조그만 공간을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2018년도에 기도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또 설립하게 됩니다. 그 시장에 오신 분들이나 또 그 봉사자들 그리고 또 시장의 그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2018년도 저 기도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제가 현지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주위분들이 이렇게 요청이 있으니까 제가 2017년도에 아마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 에콰도르 침례교단에 가입되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7년에 에콰도르 침례교단에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고 교회는 이제 2018년도 1월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 사나이들 2018년도 19년도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때는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해 가면서 코로나 때는 신방에 가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시는 저희 교회 옆에 이제 조그만 좀 큰 공간이었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저기 이제 동네 공원이죠. 동네 공원에서 모여가지고 부활절 행사도 하고 저기서 저기 야외 뭐 하여 멀리는 못 가서 그랬는데 바베큐 파티 뭐 이런 것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런 기억이 있네요. 2019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안시월로 한국에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2019년도에 다 오게 되고 안시월 8월 달쯤 될 거예요. 저희가 고흥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고흥을 가게 되는데 그 고흥에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돼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그 장로님을 만나게 돼요. 그 장로님께서 저희가 에콰도르에서 왔다는 그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에콰도르가 참 고마운 나라였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콰도르 한국 전쟁 때 그 식량을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저는 몰랐어요. 그 에콰도르가 한국 전쟁 때 그렇게 도움 원조를 해줬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에콰도르 자신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면 얼마 정도 돈이 그 예산이 필요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한 10,000불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땅 부지는 없이 그냥 건물만 이렇게 지으면 한 1,2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날 바로 장로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붙여주시겠다고 계정으로 알려달라는데 저는 아무런 계획이 그런 교회 건축에 대한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콰도르 다시 돌아가고 나서 교회를 건축할 곳 그런 걸 찾아가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장로님한테 이제 말씀드려 돌아와서 에콰도르 돌아와가지고 그런 교회를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만불 이제 제가 만불은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만불 가지고도 저기 교인들이 함께 재료 사가지고 저기 인건비 없이 이렇게 교인들끼리 같이 한번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저기 있는 것은 수도거든요. 수도이고 근데 그 금액으로 지을 수 있는 건 안 돼요. 저희 쪽에서는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도 리모델링 정도밖에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도 그 시장 상인들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시에서 빌려준 땅이고 저분들도 돈을 내고 매달 돈을 내고 지불하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저기서도 제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 저도 저기를 짓고 싶은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제 천막 치고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 아이들하고 시장 어린이들하고. 근데 저기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장로님이 주신 그게 있기 때문에 숙제가 있기 때문에 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 돈 가지고 어디서 그걸 지어야 될지 그분은 그걸 보내주고 싶다 하는데 계속 그분의 마음을 또 생각하니까 빨리 해드리고 싶은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저기 장성교사님은 자꾸 우리가 우리 쪽에서 짓는 게 저게다 남데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는 그 천막 말고 이제 그 시장 안에 가건물로라도 아니면 화장실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위층에 화장실 있는 위층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이 감정이 오지 않더라고. 그런 쪽에 제 시장에 이렇게 건물 짓는 것은. 근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요셉의 형통이라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기를 팔은 그 형들로 축복을 해주거든요. 요셉이 축복을 해주고 또 팔려간 그 애굽도 요셉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도 축복을 받게 되고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나 저희 끼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저희 주위 분들이 다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 장로님의 헌금을 사용 안 하고 다른 분한테 흘려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날 오후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날인지 다음 날이었는지.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에콰도르 한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시초스 교회에 있는 목사님, 마르코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페이스북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교회를 제가 결론적으로 지워주게 되는데요. 한번 건축하는 저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예. Estábamos, amados hermanos, dando gracias al Señor y con el apoyo de los hermanos de la iglesia, otros hermanos de otras iglesias aquí en el Ecuador que nos han estado apoyando con ofrendas. Esto fue para la compra del terreno. Entonces, todavía aún no habíamos terminado de cancelar lo que es el costo del terreno. Nos faltó un poquito para ver qué es lo que el Señor nos responde, porque queremos la dirección de Dios, queremos que Dios sea obrando. Entonces planificamos un ayuno hace 3 meses y el ayuno fue de 3 días. Muchos hermanos vinieron a ese ayuno. Y en esos días, en ese ayuno, vino también nuestra hermana Dionisia, que está aquí presente. Ella vino también de parte de Dios a animarnos y a decir, sí, Dios está trabajando y Dios quiere que ya comencemos a construir el templo. Entonces, mis amados hermanos, Dios usó muchas vidas con esto para esperar en la voluntad de Dios. Entonces, mis amados hermanos, cuando nosotros terminamos ese ayuno, fue el día domingo que terminamos, por la tarde, fue algo increíble, hermanos. El pastor Bernabé nos llamó por la tarde y nos dijo, quiero estar el día de mañana allá en Sitios. Él es un hermano coreano y me dice, cuando llegó ese día, el día lunes, dijo, nosotros vimos por el Facebook, ustedes están adorando a Dios en una carpa.
Y aquí está la cartita, la teníamos aquí en donde está el piso hundido. Entonces dice, nosotros tenemos unos hermanos de Corea que quieren donar una ofrenda para la construcción del templo. Y y estamos muy agradecidos por usted, por su esposa, su familia y también un saludo grande a la iglesia donde usted está sirviendo al Señor. Muchísimas gracias y nosotros queremos también la presencia de nuestros hermanos donantes aquí. Esperamos que usted pueda venir a Sichos para hacer la inauguración. Que Dios le bendiga. 예, 저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입당 감색을 같이 드리자고 오시라고 이렇게 여기 초대를 하시니까 저기 헌금하신 저기 정권식 장로님과 황경수 권사님. 저 당시에 제가 비디오를 저거 만들 때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한 1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2020년 3월에 입당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했거든요. 비행기표도 다 분명히 해놓으셨고 그랬었어요. 2020년 3월에.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저분 두 분께서 못 오시게 되는 거예요. 못 오시게 됐고 그리고 입당 예배를 지금까지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저 목사님 오시면 같이 하겠다고.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안식월 때 나와가지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 만나 뵀어요. 지난달에 만나 뵙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년에 이제 가시겠다고. 내년 2월 말쯤, 2월 말쯤에 가시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구입하셨더라고요. 비행기표도 구입했고, 그래서 내년에 가면 같이 입당 예배 저 목사님한테 이야기 드렸어요. 같이 이제 내년 2월 말에 같이 저기 두 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입당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르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기 시초스라는 교회가 이렇게 천막 치고 있는 교회였는데 아까 보셨듯이 되게 멋지게 이렇게 세워졌어요. 저기 지역이 굉장히 가는 길 아까 예뻤잖아요. 예. 산동네, 안데스 산동네 안에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그 2단 교회 하나 있어요. 큰 거 있고 성당 있고 그리고 저기 침례교회였는데 저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저렇게 천막 치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 잘 안 온 시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애들 별로 그렇게 안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예쁘게 잘 지어놓으니까 애들이 많이 와요. 지금 저기 교회 굉장히 부흥했어요. 보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목사님은 또 다른 데 우리 이렇게 저기 개척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저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너무 저 교회에 잘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됐죠. 코로나가 됐는데 2020년 12월에 제가 한국을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나오게 되는데 저 장로님, 권사님께 또 감사하다는 그 감사표도 전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계속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이렇게 와라는 그런 부담감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한국에 이렇게 또 2020년에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고 나서 이제 저 권사님, 장로님 그때 만나서 감사표도 전해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데 저희 사랑교회
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권사님,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저런 관증을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저의 사역을 위해서 좀 본인들이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경을 좀 넓혀라고, 제 사역하는 게 지경을 좀 넓혀달라고 이런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언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2020년도 그 당시에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그냥 제가 들어오게 돼요. 그냥 에콰도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제가 에콰도르 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게 나서 이제 저는 그냥 계속 제 하던 그 교회 기도 사랑의 교회 시장 사역은 못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은 그 교회 사랑의 교회 분들하고 그 신방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또 심장에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가정의 주일날 한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저랑 제 와이프랑 아내랑 같이 피부병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벼룩이나 뭐 이런 거에 피부병에 걸리게 돼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 병원 의사님이 저기 혈압을 재보시더니 제가 좀 혈압이 높았거든요.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150, 16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혈압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들려보니까 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장 판막에가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 판막이 잘 닫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닫혀지지 않아요. 심장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그 해에 또 다시 또 한국 검사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또 한국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 또 나오게 되고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은 수술할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다. 좀 더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안 하고 한국에 수술은 안 하고 그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을 또 다시 만나게 되고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후원금을 자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후원 그 금액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선교부 목사님과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후원을 하시는 분이 좀 금액이 컸어요. 5만 불 정도예요. 5만 불이었어요.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부에 제가 이런 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실 분이 있는데 이 금액을 제가 이렇게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교부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 에콰도르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에콰도르 펀드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에콰도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인들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콰도르 펀드를 또 만들게 돼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펀드를 통해서 이제 금액은 좀 더 많아져요. 한 1억 가까이 넘게 돼요. 펀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에콰도르 와가지고 제 이제 지경에 지금 또 심장이 좀 무리도 있는 거. 저희가 고산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역했던 곳이 고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안 쪽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그 만따 바로 옆에 있는 2022년도에 좀 제 사이트 좀 저기 찾고 있을 때 2020년대 아라미어라는데 토지를 계약을 하게 되고요. 2023년도부터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되고 아라미어라는 지역에 FOB 센터, 프렌즈 오브 에콰도르라는 그런 선교 센터를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이즈가 좀 커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이즈여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구하게 되는데 저것도 큰 간증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간증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면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지어놓은 건 작년 12월까지 지어놓은 건 사무실하고 이렇게 식당
그리고 교실 이렇게 그 두 개 동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두 개 동을 지어놓고 올해 제가 돌아가면서 예배당을 이렇게 교회를 교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교실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돌아가면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지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반은 지금 또 축구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 부지에서 반은 아이들 지금 방과 수업으로 오면 축구 교실하는 그런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네. 저희 그 지금 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방과후 교실을 주로 하고 있고 어린아이들 위해서 방과후 교실, 성인들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독서, 뭐 음악, 축구, 수학 뭐 이런 방과후 수업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위해서는 지금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뭐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2023년 12월 성탄절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 교실 만들어낸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부흥이 좀 돼가지고 인원이 좀 많아졌어요. 한 150명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들도 뭐 아이들이 한 7, 80명, 어른도 한 7, 80명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좀 좁아요. 지금 그 교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뭐 돌아가면 다시 건축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그 하나님 일하심이 있는데요. 그걸 잠깐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 이제 아이가 해마란 아이가 지금 눈 거기 가서 지금 검사 받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작년에 올해 눈이 4월달에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안 좋아졌어요. 눈이 갑자기 흐려져가지고 오른쪽 눈이 흐려지게 왜 이렇게 눈이 갑자기 흐려졌는데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가게 돼요.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포도막염에 걸렸다고 어떤 바이러스나 뭐 기생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막이 하나 더 이렇게 더 생긴 거예요. 포도막염이 걸렸다고 그런 이야기 듣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미국의 LA에서 오신 화랑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회장님 계시는데 그분께서 백내장을 무료로 수술해주는 그런 걸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에콰도르에 처음 오셨는데 에콰도르 분들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고 저한테 그걸 좀 환자들 할 수 있는지 좀 환자들 찾아보고 그러면 자기가 6월달에 와가지고 올 6월이나 7월달에 와가지고 그런 걸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걸 작년 12월달에 그분이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 사이트도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 건축도 하고 뭐 이런 분주한 그런 일들이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뒷전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거 하려면 또 환자들 다 찾아야 되고 병원도 다 또 찾아가지고 어디 병원 또 싸고 어떤 사람 또 잘하고 뭐 이런 찾아봐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4월달에 갑자기 제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눈이 이상해져가지고 갑자기 왜 눈이 이상하게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프로젝트가 저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 환자들이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좀 회개를 하고 그래. 제 눈을 또 이렇게 안 보이시게 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빨리 하게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알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백내장 환자들 이렇게 이제 모집하게 돼요. 제 교회에 이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한 날 저 해마라는 저 12살 먹은 그 여자애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사는 애예요. 바로 옆에 사는 애인데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자기도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 전까지 눈이 못 보는 아이인지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아이인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오면 눈이 약간 찡그러져가지고 이렇게만 있지 특별하게 이게 뭐 활동하는 게 별로 뭐 어렵지 않게 이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상상치도 못했어요. 근데 자기 눈이 오른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 근데 렌즈를 안 끼웠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 후에 렌즈를 자기는 안 끼웠다고 그래요. 렌즈만 끼면 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환자분들 데리고 이제 사전에 검사 받으러 간 거예요. 저기 장면이 이제 사전에 검사 받으러 간 장면인데 가서 막상 이제 검사를 하니까 저 아이는 렌즈가 끼워져 있어요. 렌즈가 끼워져 있는데 시신경이 아예 죽은 거예요. 시신경이 아예 죽어 있어가지고 쟤는 어떤 방법이 내가 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방법이 없냐? 제 아이 시력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방법이 없대. 방법이 없고 기적이 일어나야 된대. 기적이 일어나야지 저 아이는 눈이 회복됩니다. 시력이 회복됩니다. 이런 이제 의사 선생님 말을 제가 듣게 돼요. 듣게 되고 지금 그리고 나 비디오를 그냥 볼까요? 지금 그래. Yo personalmente la revisé. La fecha fue el 21 de mayo. Y el 21 de mayo también lo organizo. Y hoy día en derecho, automáticamente no más. No aplicada de esa manera. No es nada. Está dentro de la consideración de algo. 네. 저 아이가 눈을 뜨게 된 건 6월 말에 미국의 그 달라스라는 커너스톤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를 오게 됩니다. 오게 되고 저희 그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저 아이를 마지막으로 저희를 부르게 돼요. 제 아이를 마지막으로 부르게 되는데 근데 저 아이는 저희 우리 그 집회하는 그 장소 이 공간 안에 내부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고 어른들만 있었어요. 어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치유 집회하면서 그 이 뒤에 이렇게 화면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멈춰섰는데 그 글자 가사 중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저기 길 여시는 주 저기 우리나라 찬양곡 이름은 길 여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 이렇게 한국 가사에 이렇게 되는데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그게 딱 있어요.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거기에 밀라그로라는 그 단어예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네. 제가 그 단어를 딱 보니까 저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적을 아까 좀 전에 의사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저 아이는 그 5월 며칠 날 검사를 받을 때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저 아이는 그래 일어나야지 이제 눈을 회복할 수 있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싹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이를 불렀어요. 밖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내 말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 비교를 아까 보신 것처럼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있어서 저 아이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눈 진짜 떼어준 거예요. 기도 후에 그 기도에 안수기도 해준 목사님도 깜짝 놀라시 본인도 기도해주면서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저 아이도 굉장히 뜨거웠었고 몸이 완전 뜨거웠었고 목사님 손도 굉장히 뜨거웠었다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에요.
눈이 뜨게끔 이렇게 해주실지는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 저 아이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저 해마 어린이 학생도 근데 수술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 옛날 끼워져 있던 렌즈를 제거하고 새로운 렌즈를 또 끼워야 돼요. 그래야 시력이 그리고 또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요. 지금 시력이 좀 시력은 그 신경이 돌아왔는데 완전하게 이렇게 눈이 딱 보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계속 그 수술 후에 다시 또 계속 치료를 받아야지 눈이 점점 좋아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아이들도 이렇게 저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저 나름대로 저는 또 제가 또 기적을 본 게 있어요. 제가 본 게 제 성도 중에 마찬가지로 그 백내장 걸리신 분이 있어요. 스탈린이라는 55세 되신 남자분이세요. 그분은 55세 되신 남자분이신데 그분도 백내장 수술 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참석하신 분이었는데 가서 검사를 보니까 그분 녹내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이 자기는 수술 이분을 못한다고 녹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백내장이랑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그 수술 이후 환자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분도 수술 받으면 자기가 눈이 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수술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너무 무너진 거죠.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 치유 집회를 저희가 세 장소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시청에서 저희 있는 그 시청 그 큰 공간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러고 집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 곳에서 한번 했고 다른 교회에서 한번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 시청에서 할 때 그 우리 스탄이라는 형제 그 성도분이 목사님이 그 안수기도 받으실 분 나오세요. 제일 먼저 올라간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는 모습을 저는 제일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제일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 가운데 저한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저기 스탈린은 이미 나았다고. 이미 나음을 죽었다. 이렇게 저한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은 그 혈병 걸린 그 여인처럼 옷자락만 잡고 나은 것처럼 그 올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쟤는 이미 나았다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스탄의 형제를 교회로 불렀어요. 부르고 내가 어제 당신이 그 안수기도 가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해주기를 너는 당신이 이미 나았다고 이렇게 말해주었다. 당신이 이미 나았다. 눈은 실제 볼 수 있는 시력의 눈은 당신이 회복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당신한테 허락해 주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스탄이라는 성도분한테. 그러면서 성경책을 당신 눈을 안 보이고 볼 수는 없지만은 들을 수는 있지 않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 매일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어플 요즘은 다 이제 거기서도 핸드폰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의 어플은 안 깔려져 있었는데 어플을 까는 걸 알려줬어요. 깔고 이걸 들으면 된다. 너가 못 보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권면의 말씀을 해줬는데 그날부터 그 스탈린이라는 형제가 매일 요한복음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듣기 시작했고 저희가 하는 그 오전에 하는 어머님들 성경공부 시간에 그 형제가 유일하게 남자분이신데 오시는 거야. 원래 자기 그 아내분도 잘 안 왔어요. 그 성경공부 안 왔는데 자기 아내 데리고 그 성경공부 시간 매일 참석해요. 거기 매일 참석해가지고 그분들 제가 이제 떠나가지고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떠나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도 보내주고 하는 보면 매일 참석해 있어요. 그 성경공부 시간에 그 스탈린이나 그 성도분이 매일 참석해가지고 그 마음이 너무 이제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한테 전달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매일 참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기적을 베풀어줬구나. 그분한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력은 정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은 그분한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수술 받았어요. 오른쪽 눈을. 한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제일 처음에 와서 받았는데 7월달에 와가지고 받았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수술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 근데 추석 전에 이제 제 아시는 저기 장모님 한 분이 그 안과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인사도 할 겸 하자고 있고 눈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이제 수술 전문을 하는 병원을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수술을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눈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제 추석 후에 바로 추석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날 오른쪽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 눈 수술을. 한국은 이제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 지금 안대 이렇게 다 띄우고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안대를 지난주에 이렇게 벗기는 날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의사는 3일 후에는 안대를 띄워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대를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뜯어가서 이렇게 딱 밖에서 한번 이렇게 띄워봤는데 그 날이 되게 뭐랄까요. 그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어요. 지난주부터 갑자기 날씨가 좀 바뀌었죠. 여기 여름 계속 덥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되더라고요. 너무 햇살도 좋고 날씨가 파랗고 이런 날이었어요. 그 날이. 그래서 계속 하늘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 저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걸 딱 뜨는데 햇살이 너무 좋고 파란 하늘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이게 산에 이렇게 저희 바로 청교관 옆에 산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왜 저를 또 여기서 수술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왜 그러셨어요? 또 수술하게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또 수술하게 뭐 안 해도 된다고 설치를 했는데 또 수술하게끔 갑자기 또 해가지고 저를 또 수술하게끔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또 수술해야 돼요. 또 지나면 또 백내장이 와서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 너 그 한쪽 눈으로 볼 때와 두쪽 눈으로 볼 때와 야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한 눈으로 볼 때 너무 답답했지. 근데 두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잖아. 너무 세상이 이렇게 막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에콰도르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 나를 보지 못하는, 물론 그 스타빈이라는 형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역사이고 보게는 해줬지만은 눈을 잘 안 보이는 그 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안을 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니? 그러면서 그럼 이제 너 가가지고 그런 보지 못하는, 아직도 나를 보지 못하는, 눈이 멀쩡해도 아직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가 또 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좀 가기 싫었거든요. 거기가 제가 다시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랑 저랑 결승에 있었던 끼토는 좀 환경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어요. 수도니까. 근데 지금 그 사회주의로 옮긴 곳은 좀 굉장히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하고 덥고
거기가 옛날 일단 그 사회적 12장은 여기 한 2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되게 가기 싫어지더라고 이번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 돌아가는데 좀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 좀더 있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들 뭐 하여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신청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정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예, 뭐 거기에 아직도 하나님을 눈은 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제가 또 저를 또 사용하셔가지고 또 그런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가야 되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뭐 저기 한국에 있는 그런 마음들, 좀 미련들 이런 게 좀 없어졌어요. 해결됐어요. 또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수술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또 이제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들이 좀 풀리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제가 한국에 이렇게 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해결돼가지고 좀 아주 지금은 이제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17년 돌아가는데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포교회 성도 여러분, 눈이 띄어지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프게 성도님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콰도르에서 행하신 일을 잠깐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들의 욕심,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기적들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안을 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